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무엇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온다고 그랬죠.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무엇이 뿌리는 내리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질에 따라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중에 오늘은 이제 이 뿌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들으신다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는데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거의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그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특히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만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죠. 자, 우리가 이제 강단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빼앗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 거부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지고 있는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게 현실로도 실현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약 40년도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그야말로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까지 정복했어요. 세계를 살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제가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게 큰 실수를 하고 있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진짜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모님들,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눈에 보이는 기준 말고 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완전히 성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공한 기준이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언약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불신앙의 근본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불신앙의 근본 뿌리. 이게 이제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사단이 우리 인간을 어디에 빠뜨렸습니까? 함정에 빠뜨렸어요. 그 함정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이 틀 속에 딱 가둬버렸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 인간을 완전히 올무에 가둬버렸죠. 그게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DNA가 있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세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12가지 인생 문제가, 12가지 이 인생 문제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문제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지금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분상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분상 그냥 믿으면 빠져나와요. 신분상. 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뭡니까? 이 12가지 상태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제가 시국에 가가지고도요, 이제 강의하면서 그런 질문을,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가운데, 그 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12가지 띠. 다 물어봅니다. 당신 무슨 띠요? 용띠요, 뱀띠요, 돼지띠요. 열심히 자기 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예수띠. 눈치챈 거예요, 이제. 예수띠. 한번 보세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슨 돼지띠 있고 용띠 있고 쥐띠 있습니까? 무슨 소띠가 있어요?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신분은 은혜로 바뀌었지만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느냐? 이거는 은혜로 바뀌는 거라니까요. 은혜로 바뀌어요. 물론 이것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게 돼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불신앙의 근본 뿌리를 제거하고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새로운 뿌리. 그게 뭡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말씀이잖아요. 복음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닌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이란 말이죠. 이게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근본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막 그 흔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본 뿌리를
여기다 내리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아니, 우리 믿음의 근거가 사람의 말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딱 제 기준은 확실합니다. 성경입니다. 참고합니다.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다 참고합니다. 다 들어요. 근데 그걸 저는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저를 칭찬하는 소리도 참고로 삼지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저를 비난하는 사람 있어도 그게 제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어디다가 우리의 근본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다가 근본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이래 시험 들고 저래 시험 들고, 이래 상처받고 저래 상처받고 계속 서러운 인생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솔직히 인생 70년 내지 80년, 지금 100세 시대 됐다고 하지만 제가 시국에 있으면서 인생 연수를 계수를 해봤어요. 하나님 내게 참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강건해도 내가 과연 몇 년 뛸 수 있을까? 이렇게 전 세계에서 복음 받을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다 갈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연수 개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빨리 여기도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 말 듣고 상처받거나 시험 들거나 갈등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말씀이지. 아멘?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얼마나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 40장 6절에서 31절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도 뭐가 있냐면 이 복음, 이 언약의 흐름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쓴 언약으로 본 창세기, 이게요, 이 성경 전체 흐름을 짚어놓은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새 가족들이나 렘넌트들에게 좀 중직자들이나 교역자들이나 교사들이 이 책을 가지고 좀 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녀도요, 이런 복음 못 들어보고 성경 전체, 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 복음 들고 다니는 줄 알아요. 그냥 성경책에 설교 들으면 복음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본부의 말씀 듣고 강단 말씀 듣고 계속 기도책 말씀 듣고 그러잖아요. 저는요, 저도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일어나면 이제 밑에 내려가서 불 켜놓고 이제
일어나면 하여튼 기도수첩 메시지를 하여튼 새벽기도 가기 전에 이제 듣고 가요. 영상 메시지를. 그리고 갔다 와서는 강단 메시지 들어놓고 강단 메시지 듣습니다. 제가 아직도 부족하니까 제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아침 그 시간에 듣는 거예요. 그 아침 그 시간은 누구도 내가 안 뺐으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잖아요. 그 저녁에 해보려고 그러면요, 이게 저는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퇴근이 출퇴근이 없잖아요. 밤에도 필요하면 가야 되고 새벽에도 필요하면 가야 되고 언제 24시 나는 대기조라 24시. 그러니까 이게 아침 시간이 제가 왔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말씀의 흐름, 이걸 타와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항상 시대의 말씀이 있어요. 시대마다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걸 잘 붙잡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 시대의 말씀이잖아요. 모세에게는 어떤 메시지 주셨어요? 피제사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 시대의 막 조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여호와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사람 나오잖아요. 나는 결혼했으니까, 나는 저 논밭 갈아야 되니까, 한때만 우리 장례식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못 따르겠다. 다 해놓고 따르겠다. 다 해놓고 나 볼 일 다 보고 따르겠다. 볼 일 보는 순간에 주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할까? 자, 우리는 말씀, 시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아멘.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오늘의 말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우리가 주일날 강단 메시지 받아도요, 예, 똑같이 메시지를 주일날 들어도 월요일날 들으면 또 다르고 화요일날 들으면 또 다른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 말씀을 찾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뭡니까? 렘넌트 7명이 내린 뿌리. 렘넌트 7명이 내린 그 뿌리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내려야 될 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맺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뭡니까? 실천할 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138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뭐 실천해야 되느냐?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분주한 시대고 뭐든지 막 시끄러운 시대잖아요. 지금 참 나는 그 렘넌트들 중에 보니까요,
막 음악을 들어가면서 공부하는 애들이더라고. 야, 나 진짜 그 기적이요. 나는 이게 머리가 이게 둔해서 그런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음악을 크게 들으면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보통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고 보세요. 친구들하고 막 만나가지고요, 막 떠듭니다. 그리고 젊은 아이들일수록요, 시끄러운 데를 좋아해요. 시끄러운 데를. 그래서 저도 옛날에, 지금은 이제 잘 안 가지만 천안에 뭐 야우리 쪽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어떨 때 이제 그 교보문고도 한번 들려보고, 그 누구 만나러도 가보고, 와, 진짜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좀 사람 사는 곳처럼 느껴지더라고. 근데 딱 그런 젊은이들은 막 어디 가나, 커피숍에 가나 식당에 가나 뭐 가득가득 차 있는 모습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요란하게 살다가 집에 혼자 가서 방에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울증 와버려요. 진짜 복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이 시간을 가지면 굉장한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겁니다. 뭐 사람하고 막 이야기할 때 힘이 나고 혼자 조용히 있을 때 힘이 빠지는 거는 그건 거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막 위로의 말을 들어야 힘이 나고 위로의 말을 듣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138 딱 붙잡고 말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딱 언약 붙잡고 조용한 시간을 딱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 인간은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1대1로. 전민경이가 지금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좀 호흡에 조금 약간의 체계에 있어서 지금 당국대 병원에 있잖아요. 하루에 15분인가 한 번 면회한대. 그러니까 한 번 15분인가 뭐 10분인가 한 번 면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술하러 이렇게 들어가면요, 아무도 같이 옆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인간이 결국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요한복음을 쭉 보면요, 수가성의 여인도 결국은 홀로 딱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홀로 딱 만나는 시간. 사도행전 5장에도 보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나중에 예수님과 1대1의 그 만남, 그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중요해요. 막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시끌벅적 막 이렇게 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다 허상입니다. 그는 진짜 언약 붙잡고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갖는 거, 그게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너무 거짓된 세상에 아주 진실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뭡니까? 영육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치유의 시간. 우리 영도 치유돼야 되고, 우리 정신도 치유돼야 되고, 우리 마음도 생각도 치유돼야 되고, 더구나 우리 육신도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세계복음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이제 제가 예배 오기 전에 강진애 장로님 상태를 이제 확인해 봤어요.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인가 뭐 수술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뼈가 많이 아주 부서져 가지고 시간이 좀 회복되는 시간이 약간 길어질 거라는 이런 이제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은요,
지나친 운동은 무리입니다. 나이에 맞도록 꾸준한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을 하셔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저는 이제 우리 최순희 권사님도 한번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회복되는데 지금 많은 시간을 지금 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진짜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육신도 건강하셔야 되고 마음과 생각도 건강하셔야 되고 우리 영혼은 더 건강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237개 나라 살려야 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추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충분하다. 아멘? 여기에 딱 결론이 나야 돼요.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가지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진짜 이게 우리는 체험돼야 된다니까요. 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야. 저는 그 시국에 이제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제 포럼에 오면, 아, 이분들은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구나.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우리 이제 한국의 좀 분위기는 뭡니까? 이제 우리 복음 없어도 살만해. 우리 이제 좀 밀어내는 이런 분위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야 막 복음에 막 갈급해가지고 막 사모하는데, 거의 지금 우리 한국의 영적 분위기는 뭡니까? 나 복음 없이 우리 살 수 있어요. 이제는 살만해 이제 우리. 그러니까 아주 신사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탁 나타나가지고 딱 메시지 듣고 끝. 이런 식으로 이제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진짜 건강한 사람,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꼭 표정들이 안 하신 것 같아. 밥을 먹고 돌아서면 배고픕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 근데 몸이 건강에 이상이 오면요, 아침에 밥 먹었는데 점심때 돼도 배도 안 고프고 말이죠. 또 저녁 때인데도 배도 안 고파. 먹을 밥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몸에 이상이 왔다는 증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 들었는데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갈급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들었는데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계속 막 갈급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영혼이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는다는 영적 사실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12가지 근본 뿌리를 제거하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성령 충만,
여기에 우리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결론을 내고 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결론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질병도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